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큰 생각을 갖고 큰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 갖고서 꿈을 안 꾸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고 또한 비전을 갖는 것은 바로 꿈입니다. 그 꿈은 바로 그 사람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그 꿈을 붙들고서 살으니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동물들은 현실만 존재하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꿈이 없다면은 앞을 향하여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서 승리하기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현실에 매여서 배가 고프다고 하여서 빵만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상을 갖고 왜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는 자는 네게 모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며 또한 앞을 내다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벌써 빵을 초월한 사람이니 빵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냐 못 이루냐 여기에 생각에 집중이 되는 것이지 오늘 빵을 먹느냐 못 먹느냐 여기에 생각에 집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서 그 사람이 사느냐 사람이 생각에 따라 그 위인이 어떠하듯이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앞날을 좌우하고 장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큰 생각을 가진 자는 그 생각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움직입니다. 생각은 곧 행동이고 행동의 결실에 따라서 그가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큰 생각을 가진 자는 그 생각에 의하여 미래를 좌우하고 그 생각에 의하여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갖고 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큰 꿈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생각을 가진 자는 그 사람 자체가 그릇이 고만하기 때문에 그만한 생각에서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큰 생각을 갖고
큰 꿈을 갖고 큰 꿈의 마음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대로 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대로 가게 됩니다. 예? 어떤 기업을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왕국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어떤 큰 사람이 되느냐에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큰 생각에 의하여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큰 열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현실주의에 매이는 현실주의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현실만 생각합니다. 이들은 앞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현실이 다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의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현실에 매여 있는 자는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큰 꿈을 가진 자는 미래를 향하여 사는 자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상주의자로서 이상세계만 바라봐도 안 되겠죠. 현실과 이상이 겸해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현실에 매이는 자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벗어난 미래의 세계로. 그런데 꿈을 너무 많이 꾸다 보면은 착각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꿈만 꾸고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꿈에 파묻혀서 날마다 꿈꾸려고 잡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실과 미래가 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 기도를 받으면은 그 예언 기도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복 준다는 것만 믿지 자기가 열심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갖고서 그 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날이면 기도해 준 주의 종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왜 복 준다고 그랬더니 복 안 주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 데나 복 주십니까?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2달란트 맡긴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맡겨준 자는 그거를 꽁꽁 숨겨줬다가 잊어먹을까봐 그렇게 땅에다 파묻어뒀다가 그걸 꺼내주면서 나는 요대로다가 갖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시는 분인 줄 아느냐고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심어놔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열매도 맺게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전혀 심지를 않고서 복만 달라고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드리기만 해요.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마음도 안 통하는데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예? 기도를 해야죠. 먼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마음과 마음이 딱 통해져야지 문이 열려요. 여러분 드라마 못 봤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눈이 벌써 딱 통하는 순간에 벌써 마음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어디가 있든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벌써 뭔가 문이 열려야지 되지. 마음이 벌써 가 있어야지 되지. 기도는 하지 않냐고서 열어만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어렸을 적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남자들이 자꾸만 짓궂게 하지요. 예? 자꾸만 떠다 밀고 어떻게 그게 바로 좋아한다는 표현인데 여자는 애들이라 그거를 깨달으려면은 50이 넘어야 깨달아요. 어렸을 적에는 왜 제가 나를 자꾸만 괴롭히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꾸만 그냥 두드리기만 하는 거죠. 마음문을 열라고 그러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얼른 무엇라도 자꾸만 갖다가 주려고 그랬죠. 그러면은 주는데 싫은 사람이 없잖아요. 자꾸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럼 마음이 싹 열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자꾸만 보다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에 이르러서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사람은요, 다 복받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얻고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현실에 복 받았다고 해서 미래까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현실에 복을 받은 것을 미래까지 다 받았는 줄 생각을 해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러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 안에 십계명과 만나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만나가 썩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나나를 사다 놨다고 그렇게 봐봐요. 며칠 가면은 폭삭 썩습니다. 껍데기부터 새까매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썩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썩었다고 그러면은 계속 하늘에서 또 내려와서 또 갈아야지 되고 또 갈아야지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아니 성경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또 갈았는지 모르는데 어째 목사님은 그게 안 썩었다고 뭐시오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을 애굽에서 나올 때 신고 나온 신발을 40년간 신고 돌아다녔는데 왜 안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교회마다 성경은 다 갖고 있어요. 성경을 다 갖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은 설교를 할 때 다 법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법궤입니다.
그러나 이 법궤가 누구 손에 들려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거를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주신 것이지 몇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을지라도 십계명을 받은 자는 없어요. 모세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았는데 모세가 법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대로다가 했는데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데 거기에 그 만나도 넣어라, 십계명도 넣어라, 그랬어요. 지팡이도 넣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의 만나를 계속 먹는 역사를 계속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십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법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만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의 지팡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는데 목자가 지팡이 있어요, 없어요? 목자가 꼭 지팡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나를 인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다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없으면은 법궤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 갖고 있는데 왜 신랑 주님을 못 맞이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습니까? 예? 등은 있으나 불을 밝히지 못한 등이라고 그러면은 그 등은 끝나는 등이에요. 있으나 만합니다. 여러분들 전구다마에 거기에 이렇게 나가면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르나 만하잖아요. 전구다마를 한 날이면은 스위치 올리면 탁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다르나 마나한 손이 나갔다 이거죠. 예? 등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성경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이미 등이 나간 불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이 나간 불이 나간 등이라면은 이 참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에서부터 답답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환하게 등같이 마음에 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바깥으로 환히 밝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얘기요. 의심이 들어간 사람에게 등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서로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서로 이 마음속에 등이 불이 환히 밝혀집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이 거울과 거울로다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면해서 보는 것 같이 환히 얼굴이 보입니다. 소망이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만날 때 이상하게 소망이 돼야 돼요. 야, 참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래야지 되죠. 그 사람을 만날 때
왜 또 이 전화하는 거지? 이러면 이거 참 이거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좀 왜 전화 좀 안 해주지? 이래야지 되는 거요. 그게 순서입니다. 근데 누가 좋대나? 계속 전화를 그냥 따르릉 하고 그냥 카톡을 보내고 그래도 귀찮아 죽겠어. 이러면은 참 이거 은혜 떨어진 사람이요. 신뢰를 쌓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특별히 좀 생각을 해서 좀 대화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왜 하셨죠? 이러면 사람이 이거 완전히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잖아 또 그냥 참 목사님 그냥 전화를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왜 하셨어요? 이러면은 이거 끝나는 거죠 뭐. 네? 참 답답한 일이죠. 큰 소망을 가진 자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한 자는 항상 노력합니다. 노력을 할 때 결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요셉이가 꿈만 꿨습니까? 꿈대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예? 꿈대로 노력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이가 바로의 꿈에 대한 것을 해석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언이지 않습니까? 계시요. 그 사람의 계시를 그거를 풀어줘야지 되는데 만약에 잘못 푸는 날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꿈을 잘못 푸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왕 앞에 나가서 죽는 거요. 성경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바로 계시를 잘못 푸는 거지요. 성경의 예언을 잘못 푸는 거다 이 말이요. 그게 거짓 선지자다 이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요셉처럼 그 꿈을 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았기 때문에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예언이 맞아떨어져야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큰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꿈은 많이 꾸는데 대부분 아주 조잡스러운 꿈을 많이 꾸는 것을 개꿈이라고 그랬죠. 쓸데없는 꿈만 꾸어져요. 쓸데없는 꿈만 꾸어집니다. 그런데 가끔 진짜 좋은 꿈을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생 그 꿈이 남지요. 예? 혹시 꿈속에서도 큰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내가 너를 참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뭐는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러면은 그 음성이 평생 남는 것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나가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 하고서 그 꿈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 큰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갖느냐? 큰 소망을 가질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며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말처럼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그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큰 소망을 가진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큰 소망을 가진 자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소망을 진리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붙든 자, 큰 소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님이 주신 소망, 주님이 주신 꿈, 이거 참 주님이 주신 계시 너무나 좋은 거요. 참 은혜스럽고 참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무엇이간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요, 어린애한테는 어린애에 맞게끔 이 선물을 줘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눈깔 사탕 하나면 돼요, 애들한테는요. 그럼 막 울다가도 눈깔 사탕 하나 입에 물려주면은 울음이 또 그쳐요. 그러고서 그냥 빵긋빵긋 웃어요. 그게 바로 눈깔 사탕의 소망이요. 그러나 의론한테는 의론이 눈물을 기도하고 있는데 입에다가 눈깔 사탕 하나 물려주면은 만족합니까? 이거 완전 놀린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어렸을 때 다 받아봤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눈깔 사탕 줘봐야 채워지지 않아요. 적어도 자동차 키 하나는 줘야지 뭔가 신이 나서 타고 다니지. 여하튼간에 하나님은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에 맞게끔, 크면 큰 사람에 맞게끔 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